성경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살아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인생이 풍요로워진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1년, 2년, 3년 해가 갈수록 점점점 풍성해지는 삶이에요.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 제대로 믿는 겁니다. 실제 에스겔 47장을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성전 그 문의 지방을 통해서 물이 점점점 흘러넘쳐요.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적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무릎까지 올라와요. 그리고 허리까지 찹니다. 이제는 서 있는데 얼마나 그 물이 계속 흘러넘치는지 강물이 되었다가 표현하였어요. 헤엄치지 않고는 거기를 버틸 수 없는 상황. 이 네 단계는 신앙의 우리의 단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초신자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발목 수준이에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서 무릎까지 또 허리까지 이제 신앙의 지경이 깊이게 들어가면 어느 정도인가? 내 삶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 믿는 뜻은 뭔가 자아는 죽고 하나님 나를 지배하는 삶. 하나님 완전히 장악하는 삶. 이게 예수 제대로 믿는 삶이에요. 내 모습이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당해서 사는 삶.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은 예수를 만났는데 이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대로 경험조차 못한 사람이 있어요. 딱 둘로 구분돼서 인생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두 동네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한 부류는 나사렛 동네 사람들, 또 한 부류는 갈릴리 사람들. 이 두 동네 사람들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내면을 비춰봐요. 나는 예수를 어떻게 지금 접하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나는 어떤가? 이 두 분의 삶을 통해서 내 내면을 비춰보는 시간입니다.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내 신앙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상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 이 본문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믿음 반응하는 은총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사셨는데 이 광야에서 사실 금식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해요. 사역하는 첫 장소가 어딘가? 나사렛 동네. 예수님이 자라난 동네. 성경은 저렇게 표현했어요.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시잖아요. 그런데 헤롯 왕이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예수님은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게 만들어요. 그곳에 시간을 보냈는데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왔는데 도착해 보니까 헤롯 왕의 아들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전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가서 이제 그 동네에 오랫동안 머물러 지냅니다. 이제 이런 동네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본격적인 메시아로서 공생에 사는 모습이 이 본문입니다.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펼쳐요. 이사야서에 이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다. 이 기록된 말씀은 바로 나 메시아 예수님에서 소개된 내용이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의 삶 속에 그대로 응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 제대로 밝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여러분 본문의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다른 번역 성경 놀랍다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혜의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옳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색안경성을 봤다는 거예요. 입에서 흘러나는 말의 표현이 뭐예요? 요셉의 아들. 무슨 뜻일까요? 아니 30년 기간 동안 우리의 당신을 다 지켜봤는데 당신 목수의 아들 아니냐? 메시아라고? 미쳤냐? 그 반응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내셨는데 그걸 듣고 이 나사렛 동네 주민들의 반응은 너무 차가웠어요. 냉대했어요. 적대적이었어요. 그걸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랫동안 알던 분이 하나님께 부름 받아가지고 선지 사역할 때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한다고요? 인정을 안 해요. 오랫동안 알고 있으니까. 실제 제가 목회 현장 보니까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그 교회학교 다니고 또 안에 불러가지고 그 교회에서 목회자로 사역하는데 성도들이 옛날 기억에 머물러 있어요. 목회자 인정을 안 해요.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 딸. 지금 예수님이 그런 찬밥 신세를 당하는 모습이에요.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내가 당신 보았는데 무슨 메시아? 그런 반응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 어떻게 냉대받았는지 엘리야와 엘리사의 얘기를 꺼냅니다. 엘리야 시대에 기근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선지자도 예의가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기근 때 어떻게 먹게 살겠는가. 이 동족 유대인들이 제대로 예우를 못 해주니까 끼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사렙다 시돈 땅에 있는 사렙 과부까지 가서 거기서 그 기근의 때를 면할 수 있도록 하셔요. 얼마나 선지자를 차게 대했는지 그걸 보여줘요. 엘리사 때는 어떤 모습인가? 엘리사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권세,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이 유대 땅에 문둥병, 그 나병 환자가 한둘이 아닌데 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기록이 없어요. 그런 사건이 없어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저 수리아 땅에서 유대 땅까지 와서 치유를 받아요. 능력의 종이 있는데 인정을 안 해요. 아파도 찾아오진 않아요. 이게 익숙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심지어 어느 정도인가? 오늘 본문의 28절 이하를 보십시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려야 했다. 이 회중 속에 앉아있는 분들이 속에 화가 나요. 속에 불불 끓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감정 전달 못하고 예수님 붙잡고 멱살 잡고 동네 밖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낭떠지에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지금 메시아가 오셔서 공생에서 하는데 예수를 되는 이 동네 사람들 태도 보십시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이 나사렛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 사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들려주신가? 그 첫 번째가요, 선입견입니다. 여러분, 선입견은 선지식이에요. 지금 이 앞에 본 것처럼 이 동네 주민들은 예수를 어떻게 알았어요? 요셉의 아들, 목수 자녀. 그 생각에 꽂혀 있어요. 그 선지식이, 그 선입견이 메시아를 인식을 못해요. 그걸 완전히 방해해요.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오해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잘못된 선입견이에요. 그 선입견 한번 딱 꽂히면은요, 그걸로 사람을 봐요. 진면모를 못 봐요. 지금 예수는 메시아인데 메시아로 인식을 안 해요. 왜 그런가? 너무나 고정관념에 꽂혀 있어요. 목수의 아들 예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생각이 얼마나 좁혀 있는지 거기에 완전히 묶여 있어요. 지금 이 나사렛 주민을 통해서 보이는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메시아가 지금 자기 동네에서 오랫동안 사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는데 첫 관문이 막혀요. 너무나 차가워요. 너무나 쌀쌀맞아요. 심지어 죽이려까지 해요. 왜 그런가? 선지식이에요. 선입견이에요. 네가 무슨 메시아?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이 고정관념을 사로잡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다나엘이에요. 이 나다나엘이 얼마나 고정관념을 사로잡혔는지 쉽게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깨기 위하여 자기도 그런 고정관념을 사로잡혔다가 예수님 만나서 바뀐 사람이 있어요. 빌립입니다. 성경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빌립이 나단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전에 요셉의 아들이란 단어 표현을 봤잖아요. 이 동네 주민들의 표현이었어요. 지금 이 빌립도 예유가 아니었어요. 자기도 예수를 어떻게 알았는가? 요셉의 아들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요. 사고의 폭을 넓혀요. 어디까지?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메시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 만났는데 그 메시아가 누군가? 나사렛에서 살았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 얘기를 꺼내요. 그때 나단의 반응 보십시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고정관념이 사로잡히면 안 깨져요. 메시아 만났다고 했는데도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사람 속에는 생각 바꾸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한 번 그 생각 사로잡히면 죽었다 깨나도 못 바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저 나다나엘이 빌립이 확신이 너무 강하니까 바뀌어요. 끌려서 와요.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고장면 깨져요. 내가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사고의 깊이는요, 편견이 없어야 돼요. 선입견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알고 있는 예수가 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지금 이 나사렛 주민들에 보이는 모습이 이분들은 예수를 안다고 자청했던 사람들이에요. 30여 년 시간들을 내가 다 봐왔대요. 척하면 그냥 줄줄 나올 정도로. 그런데 진짜 예수를 몰라요.
그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이 주민들 중에도 보이는 또 다른 모습은 불신앙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를 배척했는가? 그 내면을 깊숙이 예수는 보셨어요. 이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6장에 등장합니다. 6장 예수는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저희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불신앙이에요. 편견도 있었지만은 그 편견의 깊숙한 뿌리를 찾아보니까 그 내면 속에 뭐가 뿌리내든가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앙이 편견을 낳고 예수를 배척한 거예요. 심지어 죽이려까지 했어요. 이 히브리서 보면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이 유대인들부터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왕따당해요. 배척당해요. 견디다 못해서 옛 신앙으로 돌아가려고까지 해요. 배신자다.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람들 끝까지 초지일관 여호와는 신으로 모시며 살아야지 왜 가짜 예수 믿냐. 하나님은 한 분이다. 예수는 신이 아니다. 그 말에 흔들려요.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써서 신앙을 다져줘요. 예수가 누구신지 자세하게 설명해놔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는 힘들면 버리는 존재 아니다. 진짜다.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그분 붙잡아야 된다. 그 메시지를 들려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꺼냅니다. 광야 40년. 이 광야를 지나면서 왜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었는가? 그 원인을 분석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육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불신앙이 무엇인가? 악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 품으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완고해진다. 원을 보니까 돌처럼 딱딱해진다. 굳어진다. 그 표현이에요. 지금 이 동네 주민들의 마음은 다 돌을 품고 살아요. 말씀이 들어가질 못해요. 튕겨나와요. 불신하고 꽉 차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내면을 몰라요. 예수가 왔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이 자기 현장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걸 수용을 못해요. 그걸 누리지 못해요. 이게 지금 나사렛 주민들의 실상입니다. 이와 반면에 또 다른 주민들의 모습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 정말 멋진 모습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인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31절 갈릴리에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이제 동네를 옮기셨어요. 예수 죽이려고 하니까 그 동네에 살겠어요? 사역을 제대로 못해요. 이 마가복음 6장을 보니까 극히 소수의 병자들만 고쳤다.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창조주가 오셨는데 그걸 못 누리고 쫓아내요. 그런데 이 갈릴리 동네에 도착해서 이제 주민들이 어떤 분들인지 보여줍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우리 32절을 함께 좀 손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나사렛 주민들은 어땠어요? 이상히 여겼어요. 차가웠어요. 딱딱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동네 이 갈릴리 주민들의 반응은 전혀 달라요. 말씀에 놀랐다. 충격을 받아요. 전율해요. 저런 말씀을. 말씀의 반응이 너무너무 달라요. 꿀술처럼 단 말씀이에요. 능력 있는 권세의 말씀이에요.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그대 받아들여요. 마음밭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는 동네가 다르다는 게 이런 큰 차이를 일으킵니다. 그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반응이 달라요.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동네에서 어떻게 사역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36절을 보십시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그동안 이 주민들은 회당에 열어 모이면서 바로 옆자리에 앉은 분이 귀신이 들린지도 몰랐어요. 함께 웃고 지내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이 귀신이 힘을 잃어요. 자지정체가 폭로돼요. 예수님이 귀신을 명해서 쫓아내니까 그냥 그 영혼 속에 빠져나가요. 그 광경을 눈으로 복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주님이 메시아 사역을 이제 펼치는 거예요. 나세는 이런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갈리에서는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요. 계속 보십시오. 이제 회당에서 나가셔서 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갑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이 열병을 치유해 주셔요. 그러자 여자가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수종을 들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환자였어요. 중병이에요. 심하게 앓았다고 표현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고치는 순간 사람이 멀쩡해져요. 건강해져요.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니까 이런 역사도 일어나요. 이 장모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보십시오.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보십시오. 베드로의 장모뿐만 아니라 동네 여러 환자들이 치유를 받아요. 근데 나세는 이런 모습들이 거의 없어요. 예수는 어떻게 대하는가? 예수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혼들 동일해서 변하고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가? 아니면 능력이 소멸되는가? 아니 하나 능력도 없이 살아가는가? 차이점 어딘가? 나에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반응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나세 주민처럼 선지식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묶여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 권세를 나는 소명을 살고 있지 않은가? 또 한 부류는 갈릴리 주민들. 이들은 예수님을 환영해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사역을 하셔요.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37절. 이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갈릴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이 이 메시아 사역이 입소문을 타고 계속해서 번져가요. 그 역할을 누가 했는가? 이 갈릴리 주민들이에요. 나레스는 배척했고 죽이려까지 했는데
이 관리는 환영했어요. 어느 정도까지인가? 보십시오.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했다.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서 하신을 보니까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동네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이 계시면은, 예수님이 계시면은 이 동네 살판나요. 끊임없이 기적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눌림에서 해방되어져요. 귀신이 힘을 잃어버려요. 제가 언젠가 저 포항에 이렇게 진중 세례를 해서 갔는데 그 포항이 영적 청정 도시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귀신 잡는 해병대 있는 곳. 그래서 포항은 영적 청정 도시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나사렛 동네에 귀신이 발을 못 붙여요. 예수가 등장하니까. 예수가 제대로 인식되니까 어둠에 대한 힘을 잃고 떠나가요. 예수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인식하며 살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내 삶 속에 그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해요. 이렇게 주민들이 만류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합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당신 나를 붙잡고 애원하면서 오래 머물기 원하지만은 당신들이 필요한 것처럼 또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다. 그들도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들도 예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만리를 뿌리치고 새로운 곳으로 가셔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 말씀을 참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또 스스로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지금 시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진짜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가? 진짜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이 본문 보면서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오늘 한국 교회의 우리 주변의 삶의 모습 보면은 나라의 주민 같은 예수의 고정관념에 꽂혀서 제대로 못 만나고 못 누리는 그런 성도가 한둘이 아니에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그 예수가 내 삶 속에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걸 느껴지는가? 경험되고 있나? 경험 얘기 물어보면 없어요. 지식은 많아요. 근데 그 지식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제대로 하나님, 제대로 예수님을 못 누려요. 변화가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척해요. 그러니까 세상부터 조롱받아요. 변화가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역사가 없는데, 성경에서 갇혀있는 예수, 몇십 년 믿었던 예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은혜의 강물은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선지식에 사로잡혀서 그 담을 쌓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앉아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고정관념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비판했어요. 심지어 죽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가 진짜 살아있는 예수님 만나면서 인생 확 바뀝니다. 성경은 그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로써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가 알고자 하여예요. 갈망이에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은요 끊임없이 갈증이 생깁니다. 끊임없이 알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내가 성경 공부해서 예수를 알았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성경 13권 쓰신 사람이에요. 그의 입에 흘러는 말이 무엇인가? 예수는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다. 끊임없는 갈망이에요. 어느 정도 했는가? 달려간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달린다는 표현 속에 느낌이 오지 않나요? 알고 싶다는 갈증이 어떤 것인지 저 단어로 정확히 보여줍니다. 속에 불이 있어요. 정말 깊이 알고 싶은 갈망이. 뒤에 본문에 등장하는 나셋 주민들 저런 모습은 전혀 없어요. 목수의 아들 예수 그게 다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안다고 자처했어요. 그 결과 이 동네 주민들은 예수님을 못 누려요. 능력도 권세도 극히 제한돼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이전 것은 잊어버렸다고 표현했어요. 새롭게 알고 싶어서, 신성함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성경이다. 성경을 펼쳐야 성경 예수를 만난다. 여러분, 우리 성경책 얼마나 들여다보고 있나요? 지금껏 신앙사면서 성경 몇 독 하셨나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건 오산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완전히 쑥대받던 집안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완전히 변화된 얘기를 들었어요. 엄마가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삼중고를 겪어요. 이 병원, 저 병원, 이 약 저약 먹어도 전혀 효력이 없어요. 그런 분이 성경을 가까이 권면받고 성경을 무섭게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가까이면서 생각이 바뀌어져요. 세상적인 지식이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진리가 그 내면 속에 점점 자리 잡아요. 어느 한순간 불면증이 사라져요. 공황장애 사라져요. 약을 안 먹어도 될 만큼 병원에 가니까 완치. 깨끗하게 치유받아요. 엄마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녀가 똑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학교 적응도 못해요. 그래서 엄마의 권면 따라서 성경을 읽어요. 읽으면서 이 아이가 바뀌어져요. 안정감이 생기고 분별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으셔서 공부도 탁월하게 잘하게 해주셔요. 학교상 적이 안 뜬 아이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예수가 그 인생의 중심에 계시니까 한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집안이 예수 충만해져요. 여러분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내 안에 예수 충만하니까? 아니면 옛날 군 예수로 끝나는가? 오늘 본문은 신앙, 선지식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눈으로 봤어요,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 경험을 못했어요. 예수를 제대로 경험해야 사람이 달라져요. 오늘 성경은 우리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찬양께 좀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응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세 주민들 냉대하고 완전 적대시였습니다. 갈릴리 주민들 너무나 환영했어요. 그런데 자기들만 누리려고 했어요. 이기심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오늘 찬양을 좀 같이 부르면서 정말 예수님 제대로 알기 원한다고, 제대로 그 주님을 누리면서 살기 원한다고 이 찬양을 좀 생각하면서 이 고백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손을